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나뼈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고 또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땀 흘려 일해야 되지만 먹고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람에 대한 인권을 나가서 이제 동물에 대해서도 어떤 권리를 얘기하죠. 소하고 돼지, 물고기, 사람이 먹고 다스리도록 만드셨는데 어떤 그런 것들의 권리, 인권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받는다. 지금 당장 사람이 굶어 죽는데 요즘 채식 한다고 그러죠. 육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게 살쪄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동물을 희생한다, 동물을 학대한다 그러는데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우선 사람을 살려야죠. 배부를 때 하는 얘기지 배고파서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 아프리카도 그렇고 못 먹어서 죽는 애들 앞에 보고서 여러분 인도 가보세요. 거기 소들도 빼짝 말랐어요. 뼈뿐이 없어, 뼈뿐이. 근데 소들이 가다가 도로에 그냥 앉아있으면은 차들이 다 멈춰서 차가 안 가. 그 앞에 주사한테 빵빵하라 했더니 큰일 났는데 빵빵하면 손님께서 쉬시기 때문에 소가 우상이잖아요. 소가 우상이기 때문에 소가 앉아서 가다가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그냥 앉아서 그냥 자빠져 누워서 자도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승질급해서 추월해 나갈 텐데 추월도 안 나가. 큰일 난데 신이야, 신. 공항 내려서 들어갈 때 보면 이 소, 코끼리 이런 것들을 우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 만물을 사랑이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라. 사람이 더 조중하죠. 우리가 땅을 정복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잘 관리해야 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기후의 이 이상한 변화에 대해서도 사람이 파손시킨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연이 보복을 한다. 자연이 보복하는 거야. 자연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땐 이렇게 안 만드셨죠.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흔히 세상에 사는 걸로 가지고 태어난다,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다,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하죠.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면 1차는 직선이고 그 직선이 평면에 닿아 있고 직선들이 모여서 2차원이 되죠. 1차원이 2차원이 되고 그럼 많은 평면을 포개 놓으면 입체가 되면서 3차원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3차원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영적인 세계를 이 기하학적으로 설명한다면 그게 4차원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 3차원까지는 뭐예요? 보여져요. 입체적인 거죠. 단면이냐 평면이냐, 이게 입체적으로 각도가 나오느냐. 근데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피파와 수금 들어라. 찬양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소리가 나가겠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우리가 이 3차원이라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받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4차원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살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못한다는 것, 인간으로서, 똑같은 인간으로서 3차원적인 세상을 보면 우리도 못하죠.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4차원이라고 굳이 설명을 하자면 4차원이라고 그러지만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24시간, 똑같은 24시간이에요. 가진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가는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지금 21세기라는 지금 세상에서도 재현해낼 수 없는 그 능력.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 현대의 과학을 가지고도 재현해낼 수 없습니다. 홍해요, 못 갈라요. 여기 이런데 우리에게 개척 사업한다고 간척 사업한 거, 그 조그만 구멍 막느냐고 배, 그 낡은 배 갖다 이렇게 막아서 막는 거지. 수심이 70m가 넘는 운하, 배들이 다니는 그 운하를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냥 막아 흙 부어서 막는 게 아니라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졌잖아요. 만나 메추라기를 끊어지지 않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반석이 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 부족 국가라, 우리나라도 엄연히 따지면 물 부족 국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은 펑펑 쓰죠. 물은 펑펑 쓰는데 여러분, 물 부족 국가인 게 맞아요. 우리도 30년 쓰던 지하수가 고갈됐어요. 그동안에 여기 와서 30년 동안에 진짜 펑펑 썼죠. 펑펑 썼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다 뚫어가지고 우리가 공사해서 한 거니까 했는데 나중에는 거기다도 계량기를 달고 돈을 받더라고, 지하수 쓴다고. 근데 이제 그 물이 다 빠지니까, 고갈되니까 이제 자꾸 흙이 올라오고 그래서, 물론 뭐 물이 차고 그러면 또 아직은 있겠지만 깨끗한 수질을 위해서 이제 상수도로 갈아서 사용을 하죠. 고갈될 때가 있어요. 고갈될 때가. 은혜라는 것도 똑같아요.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주신 말씀, 여러분이 주신 은혜 가지고 일주일을, 그거 갖고 일주일 살기는 부족하겠죠.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뭐 수요일이다, 철야다 나름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소모가 너무 세요. 영적인 소모가 너무 세요.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 빠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관원이고 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눈에 보여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파하지 말라,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미워하는데,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봤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듣고 머리로만 배웠던 이론, 율법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다 갖춰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내 발을 내밀어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시작했어.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 율법은 빠짐없이 했는데, 그런데도 뭔가 부족해. 그 부족함이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목표라는 걸 정할 때 뭐예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예를 공부할 때 옛날 청소년부 애들 보니까 공부하는데 학교 여기다가 이제 그 서울대 마크 잘라서 앞에다 갖다 붙여놓고 연세대 뭐 중앙대 학교 마크, 왜 내가 들어가야 될 학교니까 학교 마크를 발 보이는 데 갖다 붙여놓고 공부를 그렇게 해야지. 붙여놓기만 하면 안 되지. 붙여놓고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보는 거지. 내가 가야 될 학교. 그래서 미국 애들 학교 갈 때 보면은 학교 교과 중에 그 학교 자기네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자기네 학교라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 학교로 지나가라고 와서 학교에 대해 설명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었을 때 그 학교 투어를 시켜줘요. 학교 쉬는 날, 방학 때라든지 학교 지원서 쓰기 전에 학교 투어를 가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그래서 돌아보면서. 그래서 여기 주변에도 그렇죠. 하버드 대학교 이제 옷 입고 다니는 애들, 그 서점 가면 다 팔아. 그냥 하버드대가 아니다. 서점 가면 다 파는데, 예, 그거 이제 하나 사서 입고서 내가 가야 될 학교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그 학교 가려면 어때요? 성적이 얼마가 나와야 되고, 논술이 어떻게 돼야 되고, 내신 성과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냥 하버드 가야지가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밟아가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바라봐야 돼. 먼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죽어서 나중에 가보면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럼 내가 가야 되는 곳,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 여러분 집 이사하게 되면은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복도방 가갖고 계약서 갖고 돈 넣고 가요? 가서 둘러보고 방이 어떻게 생겼네, 뭐 엘리베이터가 좋네 안 좋네 돌아보고, 여러 군데 발품판 와서 돌아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괜찮은 거 확인하고 안전한 거 확인하고 그렇게 하죠. 내가 가야 되는 곳, 천국에 가서 1년 살다가 방 빼서 옮길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바라봐야죠. 천국을 어떻게 봐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바라봐야 천국에 갈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님 올 준비가 돼야지.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알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아는 거 있죠. 뭐가 있어요? 벼락치기. 학교 다닐 때 놀다가 중간고사 일주일 벼락치기. 벼락치기라는 걸 알았던지, 아니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동안 못 쓴 거 다 쓰고 해. 여기다 두고 가면 어차피 될 거 아니니까 집도 그냥 다 저기 정리하고, 천국 갈 때 아파트 갖고 갈 건 아니잖아. 아파트 짊어지고 갈 건 아니잖아. 처분하고 가야지. 아이고 자식들은 두고 갈 거야 땅에? 천국 갈 때 아이고 우리 남겨진 자식들 쓰라고 상속해주고 가야지. 아니야, 자식들도 데리고 가야지. 천국을 재산 관리하라고 두고 갈 거야 땅에다가? 데리고 가야지. 그 땅 처분을 못하는 한 있어도 자식들 데리고 가야지.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인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라봐야 준비를 하죠.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죠. 태어났는데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행해지는 세례 예식, 물의 세례를 받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된다. 여러분 물 세례는 원칙은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럼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회개가 돼야 제사함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회개 없는데 성령에 부어주시는 것이 만무하죠. 은혜는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회개가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graciously가 뭐예요? 자비롭게, 내가 전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당연하게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끼어질 때 불쌍히 여겨주셔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요즘 여기 MZ세대가 있나요? 있다라도 감안하고 들으세요. 요즘 MZ세대들에서 물론 뭐 창의적이고 전혀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 나오고 창의적이고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젊은다는 게 뭐 가장 큰 미천이죠. 젊다는 게.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50 가까이 돼가면서 옛날 운동화처럼 운동을 하니까 힘이 딸리더라고. 힘이 붙이더라고.
건강검진 갔는데 나만 그런 건가 다들 그런 건가 그래갖고, 옛날에 내가 이제 운동할 때, 소시적 운동할 때 그때 패턴처럼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안 따라간다고. 그때처럼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몸살이 날 정도로 몸이 과부하가 걸린다 그랬더니, 그 나이에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나이에 맞게 운동을 하긴 하는데 나이에 맞게 해야지. 20대 때 뛰던 거랑 지금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근데 이제 몸이 회복, 부상을 당하든 필요할 때 회복 속도, 몸의 회복 속도가 못 쫓아간다. 하나님 만드신 몸이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그 회복 속도, 재생 능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요즘 MZ세대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죠. 권리 주장은 한다. 권리 주장은 하는데 자기 할 의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알바생 뽑을 때 20대 30대는 걸른대. 자기 의무는 안 하면서 주장만, 자기 권리만 자꾸 주장을 하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할 것은, 여러분 국민도 뭐예요? 국가에서 주는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고 의무를 한 사람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해야 될 의무, 주일 성수 의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데 주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에게 나는 사랑해달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는데 나는 주님 안 사랑하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는 이상한, 세상에서 맞지 않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된, 내가 중심이 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되는 문제예요. 그게 인본주의에서 오는 패착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가정에서는 아이 하나 있으니까 가정에서는 다 맞춰주겠죠. 하지만 사회에 나오게 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나한테 맞춰줄 수 없죠. 내가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돼서, 그 훈련이 안 되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는 그렇다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내 기분에 맞춰야 돼. 내 기분이 안 좋아 오늘. 그럼 다 내 눈치를 보고 나한테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준다 그러니까 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일하는 업체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거짓으로 서비스가 불순전하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본사에서 그 회사하고 계약을 종료시켜 버렸어요. 피해가 엄청나게 생겨났죠. 근데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이제 무고죄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코지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를 씻고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안 끊어지는 술, 담배가 끊어지게 되는 거, 도박이,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끊어지는 게, 내가 끊으려도 못 끊는 그것이, 도박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손목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붙잡고 쉰다고 그러잖아요. 도박에 중독되면. 근데 성령,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불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변화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요? 정치인 잘 뽑는다고요? 정치인 보면은 야당이 여당이고 여당이 야당이고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 야당 했던 사람들이 여당도 가고 여당이 야당도 하는데 내 보면 그 판이야. 그 판이죠. 새로 들어가도 똑같아져. 자원이, 여러분 자원이 어디 있어요? 뭐 아닌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 정복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 왜 침공인들어요? 유럽에서 가장 큰 밀 생산국이에요. 먹을 거, 곡식. 자원은 가졌잖아. 석유, 곡식.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해서 뺏어올 것도 아니, 뺏어올 나라도 없고, 북한에 가서 뭘 가져오겠어요? 뺏어올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어때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다른 건 다 못 지키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 다른 거 다 못 지키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해야지. 그래 안 그래? 성경에 있는 거 모세 오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모르고 못 지킨다 그래도, 여러분 성경책 보면 성경마다 그 차이가 있지만 그거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성경 있죠. 까만 거 파란색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빨간 걸로 표시된 거 있어요. 다른 건 못해도 예수님, 제자들이 얘기한 거는 베드로가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고 뭐 나름 그렇게 의심이 가고 못 믿으면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여러분 싫다는데 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해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 주셔도 그게 내가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죠. 앞에다가 아무리 산에 짐이 맛있는 것 갖다 싸놓으면 뭐예요? 퍼먹어야지 몸 안에 들어가서 맛을 느끼고 영양분을 갖지. 앞에다 잔뜩 차려놓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옛날에 가난하니까 그래. 어때요? 옛날에 가난할 때 여기다가 생선 하나 조기 달아놓고서 바라보고 한 숟가락 떠먹고, 두 번 바라보면 짜다고. 요즘 세대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뭐 저도 뭐 그 세대 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 그랬더니 왜 굶냐고 라면 끓여 먹지. 전혀 다른 세상이지. 예전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풍요롭고 더 만족스러운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셨는데,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성령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은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예배 자리 와서 예배 시간 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듣고 가는 말이 되면 안 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돼.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다들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함께 계속 하시죠. 앞에 물이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 떠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만 바라보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못 먹겠다니까 물이 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어때? 하나님도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하나님도 못 참을 정도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참으라고 그랬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못 참겠다 하셨겠어요. 오죽하면 감사합니다 한번 하고 홍해 건널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돌아서서는 한동안 계속 원망하다가 뭔가 입에 채워줘야 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의지하면 돼. 믿는다는 건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맡기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책임질 수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이 나와서 백성을 물게 하시죠.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며 회개하는 사람은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놋뱀을 바라보고 산 사람도 있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뱀 만들어 놓고서는 그거 보라는 게 말이 됐냐 그렇게 불평하던 사람, 마지막까지 불평했던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장대에 매달아 든 것, 그것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세상이 보게 하신다. 그래서 누구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자.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은 말입니다. 말한 대로 된다 그러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주변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일어나서 환경이 안 좋게 변화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배고프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더라.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죠.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말이지만, 아이 뭐 나무가 풍성하게 생기고 열매가 많을 줄 알았더니 열매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 전혀 쓸데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것 같아 그냥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아침에 봤더니 나무가 말라 죽었다.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라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돼요? 내가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지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지는 것,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또 그 입에 나가는 소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듣게 하는 줄 믿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른다. 입으로 고백해야 돼. 나는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은 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모든 자들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정령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죠. 먼저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열어야 채워주시죠. 입 안 열고 채워달라는데 늘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해서 하나님 주려고 그러는데 입을 열어야지. 입을 연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이에요. 은혜 자리로 나와라. 주님이 만나주신 자리로 나와야 만나죠.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시죠. 다 알고 계시지만, 다 아시지만, 다 아시는데 뭘 요구하세요? 부르짖어라.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은혜의 자리로 나옵니다.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온다. 어디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는 것도 사용을 하게 되면 소모돼요. 영적인 능력도 소모돼요. 성령 충만 받는 거 한 번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요. 찬스 복음성가도 나오죠.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주시는 것, 내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마귀가 주신 거짓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죠. 그냥 길이라고 아무 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길도 여러 갈래 길이 있죠. 가야 되는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어요. 멸망받는 길이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 학교 다닐 때 맨날 사립학교는 그게 없는데 공립학교는 거기 들어간 있군 이런데 차에도 많이 붙여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마약은 인생 멸망의 길이다. 호기심에라도 하지 마. 그 인생 끝나는 거다. 술, 담배, 중독되는 것들 호기심이라도 하지 마.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못된 길, 그러니까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고 성공하는 길 같지만 그 마지막에 파멸의 길, 잘못된 길, 그런 길 많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그런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길은 많죠. 그럼 어떤 길을 가야 돼?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돼.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천국 가려면 어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길은 많다고 하지만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예수님만이 길 되시는데, 예수님만이 생명인데 다른 구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회개시키지 못하면 예수 믿는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능력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짓밟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역 전쟁이라는 것도 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희생해가면서 너는 살아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령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 여기 종이 있네요. 이거 보면서 이거 여기 종이 있는데 종인 줄 믿으십니까? 이걸 안 믿어도, 믿음이 없어도 이건 종이야. 근데 여러분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이미 되어진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어야 돼. 되어지지 않는 것, 내게 주시기 위해 예비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천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병든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고쳐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죄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다 된 다음에 고쳐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아니라, 여러분 늘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병든 가운데 충성하라. 주실 것을 바라볼 때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그게 되겠느냐? 여러분, 마귀의 거짓 속삭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못한다고 그래요. 마귀는 도둑질해 가요.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이라는 무기를 주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더 큰 은혜를, 더 큰 기적을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축복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율로게오입니다. 율로게오라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리버티 대학의 엘머 타운슨 박사가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은밀하게 축복하는 것만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은밀하게 축복하는 건 뭐예요?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들 위해서, 대부분 축복 기도가 그렇게 되겠죠. 내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은밀하게 하는 축복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 앞에서 축복하는 말을 하라. 사랑한다는 말, 고백하는 말, 표현을 안 해주면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지 이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아이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라. 당신의 입에서 나온 축복의 말이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의 믿음도 더욱 강하게 할 것이다. 그냥 잘된 놈, 잘 나갈 놈, 성공할 놈, 그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라.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마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합니다. 여러분, 대강절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지만 됐는가? 그 복음성가의 그 노래 있죠. 번안된 노래 있죠. We are the reason. 우리 때문에 주님 골고다 오르셨니. 그 원래 제목이 We are the reason.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냐?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한도 주님 따라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것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